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일생일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한 축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자, 여기 9장 15절 말씀 보면 9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셔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들었어요. 잘 안 받아들였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참 아주 기쁘게 영광스럽게 내가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자,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포기했느냐?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런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 말씀 보면 이는 혹 내 권력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야.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이고 우리도 빨리 이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런 시기를 일어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와 같은 사도는 누굽니까? 베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와 같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돌봄과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그냥 괴수이며 회방자이고 박해자였는데 이런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 아,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영광입니까? 하면서 그가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괴로움,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성도로 여러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 주먹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주먹 다 줬어요? 오른손 줬어요? 네? 오른손이 불편하신 분은 왼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잡 들어도 괜찮아요. 이거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그냥 팍! 아유, 아이 정신이 번쩍 나네. 여러분의 가슴을 그냥 팍 치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다 준비되셨어요? 준비하셔요. 준비되셨어요? 자, 이렇게 다 주먹을 들으셔요. 주먹을 자 이렇게 들으시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다 그러시고 다른 사람 때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맞지 않도록. 옆에 있는 사람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남편이 미워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번 그냥 내가 때려줘야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팍 치면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 아셨죠? 자 준비되셨죠? 둘, 셋, 넷.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고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예배의 통로로 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걸 확신했던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걸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시는 거야. 너 거기 가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바울은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고집 세우는 사람,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냥 내가 가지고 귀에 닳도록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험담하는 소리 하는 사람, 뒷담하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그런 가장 불행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 여러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절대로 아이 교회 목사님이 이러네 저러네, 아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네 저런 교회네,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셔요. 그게 이 아이들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이고 비관적인 말 했는데 내가 그런 교회에 다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영혼 마귀에게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부모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불행한 가정, 눈에서 눈물 뽑는 그와 같은 가정 자식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나 같은 인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주님 위해서 드리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거기 가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해서 막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막 손짓해. 그러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니아폴리. 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니아폴리 갔었어요. 그 다음에 니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하죠.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복음 들고 와주시오, 복음 들고 와주시오. 손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걸 보지 못하지,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자식들일 수 있어요,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건너와서 예수 복음 전해서 내 영혼 구원해 주시오, 내 영혼 구원해 주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냥 만사를 지켜놓고 가야죠. 바울이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럽 지역의 복음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고, 그 조선으로 왔던 복음이 누구에까지 왔습니까?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에까지 온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바울 불러가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북 아메리카 여기로 가가지고, 그것이 다시 조선으로 와가지고, 그 조선 사람 가운데에 140년이 지나 누구한테 왔습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나를 향해서 복음 들고 오시오. 이 손짓하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어떻게 돼요?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입관하게 되면 그냥 그 장례 지도사가 그 입관식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마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이 이마가 얼마나 찬지 몰라. 얼마나 찬지 몰라. 그게 마지막 목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줄 아십니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깝도다, 가깝도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각성하셔야 돼, 각성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어서 빨리 복음 전해서 나를 향해서 복음 들고 찾아오시오. 나를 들고 좀 가까이 와주시오. 그런 사람들 보고 어서 빨리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 살려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손짓하는 사람 향해서 복음 들고 가는 사람, 그 영혼 구원하는 사람,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가기를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 대신 그를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간청을 들은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야. 이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야.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영의 귀가 닫혀서 우리 속에 그냥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이 못된 것이 가득 차가지고 비난과 험담이 그냥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 빌립보였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입니다. 원래 바울과 그 일행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소아시아의 도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유럽과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너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저 사람이 손짓하고 있지 않니?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데요. 저들은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를 거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이 요시야. 예? 요나예요. 요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마셔요. 성령님이 너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 지금 건너와서 복음 들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너를 찾고 있지 않니? 그 음성을 듣고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가서 예수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되잖아요.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둘째,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를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 못해. 마귀에게 져. 감당할 능력도 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당하게 되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섭섭한 마음 갖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참 좋지 않은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돼, 복이 안 돼.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도 그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요 자꾸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감당하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꼭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확신해 가지고 유럽 지역까지 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돌이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을 변화시킨 복음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전파되었고 미국을 변화시키지요.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조선 땅에도 온 거예요. 140년 전에.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지경을 점점 넓히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점점 넓어지는 거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무엇도 넓어집니까? 기도의 지경도 점점 넓어져요. 우리 교회 방일랑 권사님은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셔요? 방권사님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셔요? 160명.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방일랑 권사님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160명이요 믿어지셔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몇 교회셔요? 교회 120개. 내가 방문사님 존경한데도요 나 우리 교회 방문사님 계신 이런 분들이 계신 게 난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저런 훌륭한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160명이야. 난 160명 그렇게 기도 못해요. 교회 나 그렇게 못해요. 그저 내가 담임했던 강화의 난정교회, 그 다음에 인산교회, 그 다음에 내가 첫 목회했던 기산교회,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은 복음 형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나가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이렇게 기도하지요. 제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160명, 난 160명의 목사님도 몰라요. 120교회 난 그렇게 교회 못합니다. 난 존경해요.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참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네. 우리 방 권사님은 백수 그 이상을 누리셔야 됩니다. 네? 기도 많이 하셔요. 나는 어지간해서는 우리 집 이야기 안 하는데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백수 이상을 누리시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잘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한 가장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목회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목회가 뭐 그냥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 틀려요.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모두 틀려요. 이걸 어디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다 맞춰서 그렇게 맞춰가려면 목사의 목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자 여러분 나 따라오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기도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100세 이상을 살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내가 잘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복음 전도의 영역을 넓히시고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쓰러질지 모른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시험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영적인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나는 미안하지만 새벽을 끼워 기도하시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잠이 오나? 해보세요. 잠이 오나? 네. 잠자는 게 이상하죠. 잠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셋째, 복음을 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도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른 마게도냐 사람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안동 사람이에요. 안동 사람인데 한글 성경을 이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모군란은 90군데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에요. 그때 이제 이 명성황후 소위 민비라는 이분을 충주까지 피신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1882년에 이 일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 일본에 가가지고 뭘 배우는 거 아니 서양 농법, 그 다음에 법률, 우편제도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쓰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일본 이름이 쓰다야. 이름 괜찮죠? 쓰다. 예? 예. 예? 일본 사람 가운데 달다는 없나 몰라. 예? 이름이 쓰다야.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산상수훈으로 된 그와 같은 한문 족자를 보게 돼요.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받고 그걸 보고 이 이수정이 은혜 받아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수정이 내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수정이가 이제 1883년 일본에서 녹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예요. 세례를 받게 되고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세례받은 한국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수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미국 선교부에 이제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는 그와 같은 선교 잡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교사 그 부분에 관한 그와 같은 잡지인데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오. 그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에 조선 땅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오.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선교부에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펜젤레야. 그 사람이. 장로교는 언더우드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 오게 되는데 먼저 일본에 치료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에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이수정이 이 사람들한테, 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한테,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선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85년에 이제 여기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제 재물포항에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140년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자,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른 마게도냐 사람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정입니다. 그는 1882년 신사유람담과 함께 건너가 일본에서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3년 4월 29일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조선이 일본에서 받은 첫 세례입니다. 이후 이수정은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로 미국 교회는 조선 선교를 결심하여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가족을 조선 선교 개척단으로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이수정은 이들에게 우리말과 문화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낸 조선 선교를 도운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쓰는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획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랐기에 유럽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읽고 찾아가는 그 순종의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주님이 나의 계획을 돌이키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구나,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나눠주는,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요, 그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둘기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속. 우리 비둘기속 나오셔서 찬송하시는데 몇 장 찬양을 준비하셨습니까? 35장? 435장 1절 부르고 간주하시고 그 다음에 3절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쭉 오셔서 이렇게 쓰십시오. 가운데 쓰세요. 자, 간주예요. 세상